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왔습니다.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네. 앞에 뭐가 가려지니까 굉장히 또 안정이 되네요. 벌써 7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배우고 있는데요. 반 넘어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과에서 전도의 이유를 배웠습니다. 2과에서는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3과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과에서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5과와 6과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힘있는 개인 간증, 따뜻한 시선, 기도, 또 성령, 풍성한 은사들을 보면서 전도가 어렵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력한 능력이 되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빙점을 쓴 유명한 작가지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17살 무렵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책 한 권만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니? 우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만화책 등 생각나는 것을 말했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그래, 그것도 좋은데 다른 거는 또 없겠니? 그런데 누군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너희는 성경을 고르겠니? 아니면 백과사전을 고르겠니?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그 반문만은 기억하고 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친구와 그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젊은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선생님, 인생이란 대체 뭔가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단다.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모를 테니. 나는 그 한마디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 뒤 나는 폐결핵을 앓아 13년간 요양생활을 해야 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 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해준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최지은 집사님, 인생이 뭔가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을 모르겠는 외딴 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지식을 늘려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정말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견소문을 얻게 하고 또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방망이로 묘사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되고 또 사랑의 불길에 우리의 이기심, 탐욕, 자기중심적 사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념의 확산을 통해 혁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열심당은 민중 봉기로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지요. 헤롯 당은 로마와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경멸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나 명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은 몇 장의 사진으로 교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좁쌀만한 겨자씨와 또 모든 풀보다 크게 자란 겨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 씨 뿌리는 자, 즉 말씀을 외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도 없고 또 무력하게 보였지만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겨자씨와 같았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찬란했던 왕국들이 다 멸망해 버린 때에도 오히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데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겨자씨로 표상되어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또 이렇게 표상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빛을 내는 등불의 사진입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을 보셨습니까? 초저녁 어둠도, 자정의 어둠도, 새벽에 가장 깜깜한 어둠도 빛이 가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인상에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되는 말씀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빛되는 말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못한 잔칫집, 계산이 돼도 방법이 없던 잔칫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칫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셨나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계산이 안 되든 또 계산이 돼도 방법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르시되 말씀으로 수십 년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폭풍과
또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운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세요?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고 가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큰 소리의 말씀으로 가정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자정의 어둠도 이기고 가장 깜깜한 새벽의 어둠도 이기듯 빛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되는 말씀을 우리 더 가까이 두고 힘있게 이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양파에 물을 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의 양파에는 고마워, 사랑해 하는 좋은 말을 해주고요. 한쪽에는 너 미워, 나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일이 지났을 때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고 있는데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자라지도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과일들이 열리고 또 동물들이 출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삶은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견고히 서게 하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아까보다 제 얼굴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잘 자란 양파와 같이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교과를 보니까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이 나오네요. 정말 말씀에서 굉장히 큰 축복들이 있는데 또 이런 축복이 있네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부부인데요. 닮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닮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짠가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남녀 11명에게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은 후에 인상이 비슷한 사람을 좀 골라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 가운데서 실제 부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부는 닮는 것일까요? 각 시대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네, 왼수땡이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닮는 것입니다. 왼수라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새삼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제가 교과 방송을 하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좋지 못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뭐 시사 뉴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영화 리뷰 뭐 제가 이 말씀 보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마음에 숙고하게 될 때 우리는 교과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더욱 많이 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는 말씀을 전함입니다. 목요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아마도 그날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자녀를 낳았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새 차나 새 집을 구입했던 날일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정말 좋아하는 거를 표현 못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입니다. 6년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결혼식 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소가 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글벙글. 근데 저희 고모 또 저희 작은 엄마가 저를 보더니 뭐 이렇게 좋냐고. 그렇게 많이 웃으면 딸 낳는다고. 너 딸 낳고 싶냐고. 야, 하도 그냥 이 구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들만 둘입니다. 그때 좀 많이 웃었을 거야. 결혼식 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표현 못하는 거 참 괴로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대해 감탄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좋은 것에 대해 시나 음악이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기쁨은 배가 되고 또 즐거움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도 복이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기쁨과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로의 계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하고 그의 내재적 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복이 될 것입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7과 말씀을 전하라 교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풀 위에 자라는 겨자나무처럼 권능이 있습니다. 또 말씀은 등불과 빛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의 말도 양파를 잘 자라게 하고 또 썩게도 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쳐다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될 것입니다. 표현함으로 즐거움이 완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도 복이 되지만 우리의 기쁨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또 얼굴이 양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